날 위해 십자가 서서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면 주가 보혈을 흘리니라. 죄우 섭리를 얻기까지 주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초대 받은 주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걸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세운 섭리를 얻기까지 주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우 섭리를 얻기까지 주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청성하리. 죄우 섭리를 얻기까지 주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19장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30절 말씀까지 시작.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여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며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써서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영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소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6월절의 준비리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러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설주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댄 예수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러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셨는데 이 십자가 사역이 예수님의 유일한 중요한 사역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는 죽으러 3년 동안 공적인 생애를 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말씀하시고 그 천국에 돌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를 해야 된다. 그걸 가르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살다가 죽는데 죽고 난 다음에는 좋은 세상으로 가기를 원한다. 그 좋은 세상으로 가려면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를 해야 된다. 다른 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수단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종교나 다른 어떤 뭐 철학이나 사상이나 어떤 지식이나 기술이나 그 어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어떤 제도나 어떤 관습이나 문화나 전통이나 어떤 뭐 기구나 비행기나 인공위성이나 무엇을 통해서든지 사람이 가지고 있거나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으로는 수천 년 동안 사람이 가지고 내려온 그 어떤 것으로든 그것을 가지고는 천국에 이를 수가 없다. 오직 유일하게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를 걸어서 이 십자가 길을 따라서만,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만 사람들이 그렇게 갈망하고 갈망하는 영생복락의 천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 모든 사람들이 저승을 보지 아니했지만 저승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이성을 살다가 떠나면 반드시 저승이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은 양심적으로 또 영적으로 근본적으로 본성적으로 자각을 하는,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죽을 때 두려워합니다. 저승에 대한 영생 복락의 저승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죽음 자체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생 복락의 저승이 확실한 사람은 죽을 때 죽음을 두려워가지고 웃고 떠난다. 웃고 이 세상을 떠나버려. 홀가분하게 떠나버린다. 예수님은 바로 이 십자가를 지시는 이 사역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주님께서 다 천국으로 데리고 가신다고 약속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것은 약속이란 말이에요. 약속. 천국을 말씀하시고 천국을 약속하시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는 바로 그 유일한 방법이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인데,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붙잡고 따라가야만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한 믿음과 구원과 영생 천국을 확실히 말씀하시기 시작을 한 것이 바로 3년 동안의 공적 생애의 초반기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런 다음에 이제 제자들에게,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그러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에 12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따랐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시요 구원의 주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신앙을 딱 고백을 하니까 이야, 정말 진짜 대답을 잘했다. 너는 정말로 복이 있다. 이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 자신의 지식도 아니고 이 세상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하늘이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후에 얼마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율법 종교 지도자들에게 심판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다시 살아나서 다시 올 거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너희 각자에게 짊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너희가 이 성에서 이 세상에서 너희 자신의 육신의 소원과 욕망을 따라서 저거 하고 싶은 것이 많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천국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면 다 부인하거나 다 떨쳐버리거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짊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오더라. 자, 그때부터 주님께서 자신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것을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늘나라에서 살 영원한 집을 짓고 난 다음에 다시 오셔서 그들을 다 천국으로 데려가서 바로 그 천국이라는 영원한 나라를 이루시고 거기서 주님은 영원한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임으로서 영원한 평화의 왕 노릇을 하시고 우리는 그 천국에 들어가서 이 땅에서 그 어떤 왕도 누리지 못한 그런 복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것을 왕노릇한다는 말씀으로 표현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적 생애의 마지막에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이런 재물들을 팔면서 웃돈을 던져가지고 팔고 재산을 불리고 성전을 기도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집을 장사꾼들의 장투로 도둑놈들의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린 그런 모습을 보시고 분통이 터져가지고 그들을 다 내쫓으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니까 예수님은 사역의 초기에도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사역의 마지막에도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나라로 갔다가 다시 오신다 하는 것들을 포도원 품꾼의 비유나 또 열처녀 비유나 이런 그 비유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시는 재림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시고 그때에 주님께서 갔다가 오실 때 그때에 이 세상이 어떤 모양으로 있다가 멸망할 것인가 세상의 심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아들의 입장에서 성자의 입장에서 성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께서 늘 하나로 계시는 것처럼 성부 안에 성자가 계시고 성자 안에 성부가 계시고 성부, 성자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신은 하나로 연합하여 일체로 계신다는 이것을 말씀을 하시고 그와 같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안에 아들 안에 성령 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성도들 안에 이렇게 연합하여 있는 이 하나됨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를 하시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게시만의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는 이 문제를 놓고 통곡을 하시면서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셨던지
땀이 비 오듯 흐르는데 실핏줄이 터지니까 그 땀에 피가 맺혀가지고 떨어질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마치고 내려왔을 때 대성들이 보낸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아가서 이제 대성들에게 신문을 당하고, 또 총독 빌라도에 넘기니까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소리를 쳤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아예 죽여 없애소서, 막 그런 거예요. 빌라도는 3번이나 말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너희들이 이 사람이 죽어 마땅하다고 고소를 하고 고발장을 올렸는데, 아무리 내가 살펴봐도 로마의 법으로는 너희들이 종교 문제에 대한 이 사건에 대해서 사형을 언도할 그런 죄가 아니다. 그럼 나는 이 사람을 풀어줘야 된다. 로마의 법대로 하면 이 사람이 죄가 없어. 풀어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 대신에 진짜 강도 살인자 중형자인 바라바를 풀어주고 특별 사면을 해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 사람은 모세의 율법을 따르지 않고 이상한 사상을 전하는, 우리 유대교를 악하게 만드는 전염병 환자 같은 사람이고 사기꾼과 같고, 자기가 뭐 하나님이니 하나님의 아들이니 메시아니 이런 소리를 하니까 이것은 신성을, 하나님을 모독한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 율법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모독한 자는 돌로 쳐 죽여야 되고 하는데, 제발 로마의 법을 따라서 십자가형에 처해 주세요. 아우성을 친 거예요. 빌라도는 그러면 너희들 법대로 너희들이 끌고 가서 너희들이 처형을 해라. 나는 그를 죽이지 못하겠노라. 그래서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넘겨버리고,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주동자가 되고 그들의 심판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된 거예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유대인들의 요구대로 죽이라고 사형 언도를 내렸기 때문에 골고다 형장에까지 예수님을 끌고 가는 일에 로마 군병들이 끌고 가고, 거기에 유대인들이 조롱하고 침뱉고 하면서 예수님이 골고다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 골고다 히브리 말로 해골이라는 뜻이, 해골. 그걸 라틴어로는 이제 갈보리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죄패에다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그 당시에 이곳저곳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입니다. 나사렛에서 사신 분이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기는 하셨지만, 탄생은 하셨지만, 사시기는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그 촌동네에서 사셨다. 그 나사렛 출신의 바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 제목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라 했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는 우리 유대인의 참 왕이 아니니까 자칭 유대인의 왕, 자칭이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제패에 쓰라. 그러니까 빌라도는 아니야, 나는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쓴다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그렇게 제패에 썼어요.
나사렛이란 말은 나실인에서 왔어요. 나치르.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 하나님께 봉헌된 사람,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나 속죄제나 속건제 제물처럼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 그 바쳐진 건 자기의 죄를 위한 것이 아니고 아담 때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허물과 죄로 죽은 모든 죄인들의 죄를 짊어진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자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아서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 사람들이 유다 사람인데, 유다는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고 용서받고 그래서 구원받고 그래서 감사하고 찬송한다는 뜻이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진 자로서 그를 믿는 자의 구원자가 되어가지고 그 구원자들을 하늘나라 천국으로 인도해서 천국이 새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에서 영원하신 왕으로서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시라. 그래서 천국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 영원토록 감사 찬송 영광을 받으시는 왕이시다 하는 뜻이 나셋 유대인의 왕이라는 뜻이라. 이 영적인 사실을 복음의 은혜를 모르고 받지 못한 유대인들, 그들은 지금 모세를 붙들고 있고 모세의 율법 종교 안에 있는 유대 교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의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들까지도 예수는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왕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왕은 가이사뿐입니다. 로마 황제뿐입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엄청나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야. 유대인들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단 말이야.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단 말이야. 모세의 율법도 유대인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말 자체가 왕이라는 뜻이니까, 주님이라는 뜻이니까. 구약 성경에 6,000번이나 나오는 그 여호와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오면 한 번도 여호와라는 단어가 안 나와. 왜? 신약 성경은 전부 다 주님이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여호와가 유대인의 주님이야. 여호와가 유대인의 왕이시야.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영원한 왕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고 말하고, 유대인의 왕은 오직 가이사밖에 없다, 로마 제국의 황제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은 영원하신 여호와, 아담 때부터 경배하는 그 여호와, 모세에게 율법을 주셔서 율법으로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의 값은 사망이고 멸망이니까 지옥이니까 거기서 구원받으려면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증거한 바로 모세와 그 율법이 증거하는 그 영원한 왕이 예수님인데, 유대인들은 모세를 믿는다 하면서 모세가 증거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모세와 율법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영원한 왕이다, 생명의 영원한 왕이다, 천국의 영원한 왕이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율법의 저주를 받아서,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율법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사망과 멸망과 지옥밖에 없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하는 것이 율법인데, 모세인데, 유대인들은 그 모세가 정한 그 율법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 율법 속에 있는 그 복음을 붙잡지 못한 거예요. 율법 안에 복음이 있는데, 율법 안에 예수님이 있는데,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를 발견을 못한 것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고 영원하신 왕이신데 그 유대인들이 우리의 왕은 가이사밖에 없다 했으니까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을 모독을 한 것이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을 했다 그렇게 말하는 유대인들이 정작 자기들이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을 모독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이에요. 이 십자가 사건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는 이 죄패를 쓸 때에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을 했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인 자들은 누구냐?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없이서 소리친 유대인뿐만 아니고 이방인인 빌라도가 어쩔 수 없이 밀란이 일어날까봐 당신이 예수님을 사형에 내주지 않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고 하면서 밀란이 일어날까봐 반역자라 그러면서 밀란이 일어날까봐 어쩔 수 없이 사형 언도를 했잖아.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합작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히브리 말과 헬라 말과 로마 말로 죄패를 썼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로마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백인종이나 황인종이나 흑인종이나 동양 사람이나 서양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아담 때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죄와 허물로 죽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다. 예수님 편에서 보면 예수님은 히브리 말을 쓰는 사람, 헬라 말을 쓰는 사람, 로마 말을 쓰는 사람,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대속 제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는 것이라. 그러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할 때도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헬라 말을 쓰는 사람들도 있고 히브리 말을 쓰는 사람들도 있고 로마 말을 쓰는 사람들도 있고 이 세상에 5천 종족이 넘는 수많은 종족들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헬라 말을 쓰는 사람들, 히브리 말을 쓰는 사람들, 로마 말을 쓰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 하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사형 언도를 받고 유대인들이 모욕하고 군병들이 모욕하고 골고다까지 가고 하는데 또 골고다에 또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조롱을 한 거예요. 침 뱉고 손가락질하고 온갖 모욕적인 모독하는 말을 수없이 했단 말이에요. 정오의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오후 3시쯤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데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한 3시간 동안 온 세상이 캄캄했다 그래요. 해가 빛을 입고 온 땅에 어둠이 캄캄하게 내려왔어요. 그 십자가 사건에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어요. 따라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자기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주님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하신 말씀이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죄인이 되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신성 모독자니까, 율법을 따라서 마땅히 죽어야 되는 자니까,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는 유대인으로서는 자기들이 사형 집행을 직접 할 수가 없어서 빌라도 총독에게 로마법을 따라서 사형 언도를 내려주시오 아우성을 친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중죄인이 되어가지고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분풀이로 저주를 하신 것이 아니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십니다. 죄를 용서받아야 십자가를 통해서 천국 가니까, 죄를 용서받아야 십자가를 통해서 천국 가니까, 천국 가려면 따라서입니다. 죄를 용서받아야 된다. 우리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어서 내 모든 죄를, 원죄와 작은 죄를 다 용서받아서 죄의 결과인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영생 얻어가지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천국을 얻는 그 천국은 먼저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죄에 대한 용서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는 자마다 다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뻔뻔스럽게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라고 예수님을 정죄하면서 못 박아 죽이세요. 없애주세요. 우리 왕은 가이사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왕이 아닙니다 하는 자들은 용서 못 받는 거지. 구원을 못 받는 거지. 영생을 못 얻는 거지. 천국에 못 간다고 말입니다. 용서해 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편에 두 강도가 달렸어. 한 강도는 죽을 때까지 죽는 순간에 예수님을 비방하고 욕했어. 근데 한 강도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러거든.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분이 진짜 메시아가 맞는가 봐. 그러면서 이 한 강도는 예수님께 부탁을 했어. 따라서 이제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하늘 낙원에 들어간다. 낙원에 들어간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하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죄를 용서받아야 낙원에 들어가지. 천국 낙원에는 죄 용서가 없으면 절대로 못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역을 시작한 제일 먼저 외치신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이라.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지 않으면 절대로 낙원을 얻지를 못한다. 천국을 얻을 수가 없다. 그걸 두 번째로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어. 회개하니까 죄 용서받고 낙원에 있으리라, 그런 말씀. 그 다음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던 제자들은 자기들 또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달릴까봐. 왜 예수님 따라다니면 예수님 전했으니까. 같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바 전염병이고, 같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바 사기꾼이고, 같이 예수님 유대인이 말하는 바 신성 모독자가 되니까 자기들 잡혀 죽을 거 다 도망가 버려서. 그런데 그 당시에 여자들과 아이들은 안 잡아가니까 여자들과 아이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어. 그 십자가 밑에 예수님을 평소에 따라다니던
여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요한은 나이가 좀 어렸어. 그러니까 요한도 예수님 십자가 곁으로 간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나 어머니 마리아나 그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 밑에 모여있는 그 여인들 곁에 있는 요한을 보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요한아, 내가 이제 세상을 떠나 천국으로 가보니까 이 땅에 육신의 어머님 마리아가 남아 계시는데 내가 좀 보살피거라.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 그때 당시에 여자여 하는 것은 존칭을 존칭, 여자여. 요한을 가리키면서 보십시오. 아들입니다. 이 요한이 이제는 당신의 아들이고 이 요한이 이제 당신을 복양할 겁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신의 부모를 공경을 하고 복양을 해야지, 자식으로서. 예수님이 특별히 그것을 부탁을 하시는, 그러나 그것은 육신의 복양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야. 갈라디아서 4장에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첩인 하가를 두고 두 여자를 말하면서 두 어머니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 5장에서 남자와 여자의 결혼 문제를 가지고 이것은 교회된 비밀이다. 남자는 그리스도 예수님이고 여자는 바로 교회 신부인 교회를 두고 말씀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보라 내 어머니라 보라 아들이라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영적으로는 용서받고 낙원에 들어갈 모든 성도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영적인 어머니를 섬기면서 영적인 어머니를 통해서 양육을 받아야 된다. 어머니 젖을 먹어야 된다. 그런 뜻이라고.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으면 거듭난 영적인 아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거야. 그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영적인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양육을 받아야 된다. 눈 떠요. 양육을 받아야 돼. 구원받은 성도는 어디서 양육을 받느냐 따라서 교회. 마리아 어머니는 바로 교회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모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을 키우고 신앙을 키우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도리를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라. 하나님의 자녀는 교회 속에서 신앙이 계속 자라고 영의 사람이 계속 자라는 것이야. 이 교회는 영적인 어머니란 말이야. 어머니. 그런데 그 어머니 이름이 마리아다. 마리아는 미리암, 쓰다, 괴롭다 하는 뜻이랍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은 죄 때문에 괴롭고 고통당하고 그래서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 인생들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아서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교회를 통해서 신앙의 양육을 이루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라고 에베소 4장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라고 하신 것처럼 이 교회를 통해서 자라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리스도의 군병이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어 온 세상을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의 전사로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따라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제 12시에 달려가지고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시게 되는데, 마지막 그 고통 속에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치신 거예요. 따라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것은 다윗이 사울 왕 군대에게 쫓겨다니면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는 가운데 시편 22편에서 고백했던 그 내용인데, 바로 주님은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양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나는 곧 죽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하신다.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인은 결국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서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받아서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바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지옥을 맛보시는 거예요. 지옥을 경험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따라서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이제 운명하실 때가 다 됐기 때문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떠날 때 우리도 천국이 앞에 있으니까 하늘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내 영혼을 끌어올리세요. 약속하신 그 낙원으로 내 영혼을 데려가 주세요 하는 그 부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따랐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그러니까 주변에 섰던 사람들이 그 흰 포도주를 해면에 적셔가지고 우설추에 메어가지고 입에 대어주었다. 주님께서 맛만 보시고 안 마시지. 내가 목마르다 이 말은 아담 때부터 세상 끝날 때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원한 갈망을 나타내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어디에 갈망을 가지고 있느냐? 죽고 싶지 않은 그 갈망이라, 영원히 살고 싶은 갈망이라. 영생불사, 불로장생, 전도서 4장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을 갈망하는 마음을 주셨다. 목마름이라고 하는 물 마시고 싶다고, 목마름은 영원히 살고 싶다 그런 뜻이라.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야곱의 물을 퍼마시는 사람은 매일매일 목마르니까 매일매일 그 물을 마셔야 되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갈증을 해소해버리는 영원한 생명수다. 내가 목마르다 하는 이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생에 대한 갈망을 나타내는 거예요. 목마르면 물을 마셔야 되잖아.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수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라.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모든 사람들이 갈망하는 그 영생을, 그 천국을 비로소 얻게 되는 것이라.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모든 사람들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약속하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일들을, 그 필요한 모든 다리를 놓는 것들을 주님께서 다 이루어버리셨다, 다 완성했다, 마쳤다 하는 뜻으로 제일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라. 헬라 말로 테텔레스타이. 영어 성경이 it is finished. it is finished. 수동태로 기록이 돼요. 헬라 말로 이것이 수동태예요. 수동태. 우리 한글은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원문에는 그것이 다 이루어졌다, 그것이 다 맞춰졌다, 그것이 다 완성되었다, 그것이 다 완골 처리되었다, 그것이 청산되어 버렸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으로서 구원을 받아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일들이 다 완성되어 버렸다. 구원을 위한 일들이 다 완성되었다, 맞춰졌다, 그런 뜻이랍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셨다. 이 땅에서 천국 가는 그 영생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완전히 다 놓으셨다, 그런 뜻이에요. 테텔레스타이, 이 단어는 완성한다, 마친다, 완수한다, 끝낸다, 그리고 완납한다, 일시에 단번에 완불 처리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는 이 말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다. 따라서 이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잖아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법 조문 앞에 서면 우리가 이런저런 경범죄든 중범죄든 온갖 죄를 지었음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너는 형벌을 받아, 너는 지옥 가야 돼, 그거거든. 너는 죽어야 돼. 그 예수님이 대신 죽어버리잖아. 그럼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끝장내버린 거죠. 죄로 말면 죽음의 문제를 끝장내버렸다. 그런 다음에 다 이뤘다 하는 이것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것일 뿐만 아니라, 따라서 이제 죄값을 단번에 완납 처리한 것이다. 죄값을 단번에 처리했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어나 헬라어에서 죄라고 하는 것을 빚이라는 단어로 쓴다고. 빚.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빚을 진 거야. 죄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생명을 해치고 누군가의 재산을 해치고 누군가의 마음을 해친 것이기 때문에 빚을 지우는 것이란 말이야. 죄는 결국은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죄값을, 그 사망, 죽음, 생명의 값을 예수님께 자기 생명으로 치러버린 거예요. 내가 죽어버리면 지옥 가버리는데 천국 못 가잖아. 내가 죽으면. 내가 나를 위해서 죽으면 죄인으로 죽으니까 지옥 가버리면 천국을 못 가거든. 그러니까 죄인인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내 죄값을 자기 생명으로, 자기 피로서 치워주신 것이라고. 다 이렇다는 이 말은 우리의 죄값을 단번에 처리해 주었다, 완불 처리해 주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는 이 말은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모형적인 의식들을 예수님께서 실물로서 완성을 해 주신 것이라고.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이런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이것은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것을 나타내 준 거거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모형적으로 나타내었던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것을 통해서 실물로서 완성을 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의식적인 제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것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완성을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다 이루었다. 다 이뤘다. 텔레스타이. 텔레스타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죄 결과인 사망과 지옥 멸망에서 벗어나서 약속된 그 천국으로 돌아가서 그 천국을 영원히 누리면서 그 구원받은 성도의 영원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영원토록 노래하고 기뻐하고 절거하는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을 섬기면서 우리는 영원한 유대인으로서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영원한 유대인이 된 것이라. 이것이 십자가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다 이루신 예수님의 이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영생 복락을 누릴 그 복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복덩이가 된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저 천국에 돌아갈 그 날까지 좋도록 내게 짊어지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 예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성도의 길을 가야 하겠습니다.